인생의 참 길이 되시며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만왕의 왕 되심을 높여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곤비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 찬양의 고백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모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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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 주께서 왜 구주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네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 절 고백합니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저 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저 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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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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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산잘들 울어도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첫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의 잔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성찬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음 또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파라클레토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무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주 예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된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 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물은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과 제약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려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 기도가 부족하여 세상에 미혹되어 살아왔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지 못한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장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목으로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 부으시고 흘러 보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사랑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가슴 먹먹한 가운데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 마냥 커넥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그러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입고 살리심을 받았사오니 사나 죽으나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찢어져 주시고 흘러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되어지는 그러한 또한 각성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 잘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잘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찬식, 오늘 성찬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말씀 끝나고 이제 성찬식을 저희들이 또 받을 건데, 이 성찬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관한 문제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영적인 무질서 속에서 생긴 문제가 바로 또 성찬식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됐어요. 이것도 질서요.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무질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성찬식에 관한 문제도 생겼다. 그럼 그게 어떤 문제냐 이제 살펴보겠죠. 지난 우리 주에 살펴봤던 여성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공동체 안에서 집에서는 괜찮지만 밖에 나갔을 때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든가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는 에베포를 쓴다 그랬죠. 수건을 쓰는 문제. 그것도 질서다 그랬어요. 질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성찬식 오늘 볼 수 있는 성찬식의 문제는 질서적인 것, 무질서 때문에 왔다는 것이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 같은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7절부터 보니까 다시 우리가 17절 보세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은 칭찬 못하겠다는 거죠. 칭찬할 수 있는 일은 칭찬해야 되겠죠. 잘하면. 그러나 잘못했으면 여러분 책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망 좀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죠.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우니라. 그러니까 이는 왜냐하면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의 모임이 모였다면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롭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모였다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모였다면 유익해야 되잖아. 나에게도 유익하고 서로 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 예배를 통해서. 근데 나도 손해보고 여러분도 손해보고 해롭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임을 갖냐 이 말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너네들을 지금 책망할 것이 뭐냐? 칭찬할 수 없는 게 뭐냐?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에 대해서 너네들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엇을 책망하려고 하는가? 왜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걸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왜 모이냐?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유익도 못된 데다가 해롭다는 거예요. 해로워. 그래서 해로움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비교급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들이 성찬식을 한다고 모이긴 했지만 말이야. 사실은 너희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더 해롭고 더 나쁜 해악을 너희들에게 스스로 끼치고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에 모였는데 모일 때에 너희 중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아니라 분쟁. 분쟁은 여러분 논쟁이잖아요. 논쟁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자 들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이걸 믿었어요? 아니면 100% 믿었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어쩌더래, 누가 저쩌더래 하면은 그걸 100% 믿으면 안 돼. 내가 직접 듣지 않고 내가 직접 그 현장에 보지 않고서는 누가 어쨌더래 하면은 여러분 그래 그런가 보다 하지 100% 믿지 마세요. 100%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전달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전달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들었다.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가 보다.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100% 여러분들이 그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소리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어째요? 시험 살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분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아무래도 바울의 친밀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려온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현재형을 썼어. 현재형을. 그래서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쟁의 소식이 들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 있지는 않고 소리만 들었어요. 소문 듣고 누가 와서 건네줘서 이야기를 듣고 했단 말이죠. 그러더라도 바울은 지혜예요. 그래서 그래 다 듣기는 하지만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들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나는 들었어. 들었지만 그걸 어느 정도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다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믿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소문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만 믿겠다는 건데 여기서 어느 정도라는 말은 원어로 메로스라는 거예요. 메로스.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서 이 100%라는 이야기 중에서 거기서 한 몇 %만 한 30-40%만 내가 거기서 취하겠다. 부분적으로만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 메로스거든요. 예.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100% 그걸 갖다가 그대로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100%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호쿠마 지혜예요. 그게 지혜. 예.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파당이 생겨서 서로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누가 옳은지가 나타나.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파당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네가 오냐 내가 올냐 해가지고 그래 한번 봐볼까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하면서 막 해봐. 해보면 여러분 이 파당이 생기고 분쟁하는 것을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뭐냐 부정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 말이야. 하다 보면 진짜 옳은 것이 뭔가가 드러나고 너희 둘 중에 누가 옳은지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도 파당을 할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이유예요. 옳은 것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 어느 정도는 그걸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상대방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지 그 사람도 내 말을 듣고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게 되면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듣기 싫어 하고 내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어줘 그냥. 예?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렇구나 그래요 오케이 그러셨어요 다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이제 이 사람이 다 털어놨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놨어. 그러니까 찌꺼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을 해주면 다 들어줄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찌꺼기를 다 아직 안 털어놨는데 끊어버려 말을. 그러니까 성질이 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화도 나고 성질도 나니까 또 내가 말을 하면은 또 끊어. 그러니까 자기가 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다 들어주셔야 돼요.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제 말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이얼로그 대화가 통하는 거야. 그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무슨 말을 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로마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는데 그 직전까지는 교회 밖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 외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공인된 그 시점부터는 이제는 밖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인이 됐으니까 밖에서 핍박할 수 없어요. 자기 자유니까 공인됐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좀 달라. 생각이 달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갖다 틀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고 배척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교리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리 논쟁을. 이 논쟁으로 인해서 각각 뭐가 생기냐면 파당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파요, 아볼로파요, 개바파요. 나는 개바파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교리 논쟁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이 제대로 지켜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긍정적인 면이에요. 파당 때문에 나쁜 것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렇게 하면서 옳은 것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정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또한 그 파장과 분쟁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파당을 조금 인정을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분쟁을 하고 분쟁을 위한 분쟁을 하고 분쟁을 위한 파당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쟁을 위한 분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옳은 것을 도출해내기 위한 분쟁은 괜찮아. 근데 그냥 어떠한 이유도 없이 목적이 분쟁이야. 서로 나는 네가 싫으니까 무조건 네가 내는 의견 싫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이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 옮기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이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주의 애찬도 하고 성찬도 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네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건 주의 성찬이 아니야. 주의 만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함께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지, 주의 성찬을 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사도 바울 자신이 봤을 때는 그건 만찬이 아니야. 주의 만찬도 아니고 주의 성찬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주님의 만찬도 아니고 주님의 성찬도 아니냐? 그 이유는 서로가 성찬식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논쟁하기 위해서 파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진짜 뭐가 옳은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한번 꺼내보자. 무엇이 옳으냐. 그래서 가장 옳은 방향으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주의 만찬,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정말 주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걸 주의 만찬을 하라고 하는지 야 우리 잘 따져보자. 그렇게 해서 파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분에 따른 파당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의 만찬도 주님의 성찬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해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당을 지어. 부유한 사람들은 뭐가 많으니까 잘 먹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으니까 배를 골게 했죠. 이거요. 그게 무슨 주의 성찬이냐? 그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파당을 지으면서도 너네들은 지금 스스로 주의 성찬을 한다고 하니 그게 아니야. 참된 의미의 성찬 너네들 그게 아니야.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신분이나 계급 그리고 어떤 직책에 따라서 파당을 짓는 것은 세상에서는 할 짓인데 그런 세상에서 할 짓을 갖다가 거룩한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그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일이란 말 하나요. 해서는 안 될 짓이라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일이 아니요. 진짜 일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야지 진짜 일이에요. 거룩한 일. 근데 남에게 계속 찔러대는 것이 일이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남 헐뜯고 하는 게 일이요? 짓이요. 그건 짓거리다 그래. 짓거리. 속된 말로.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짓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 제가 그건 말이 아니라 짓거리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속된 말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짓거리는 거예요.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 말이 아니에요. 예.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제대로 사람을 위해서 서로가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유익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맨날 모일 때마다 나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나쁜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나쁜 짓. 뭔 말인지 알겠죠? 나쁜 짓. 그래서 그러잖아. 너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러잖아. 자녀들 잘못하면. 그래 안 그래? 도둑질을 하는데 너 왜 도둑하는 그런 행동을 하니? 왜 도둑의 일을 하니? 그렇게 말을 해? 왜 도둑질을 하냐? 도둑 짓거리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짓거려서도 안 되고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까지도 세상에 사는 그러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긴 파당은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 그 말이죠. 21절 보세요. 왜 그러느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또박또박 설명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는 오늘 성찬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성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찬 먼저 한 다음에 성찬으로 했어요. 애찬은 우리 말대로 식사 모임이에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성찬을 갔어요. 그냥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식사하고 빵을 떼고 난 다음에 또 이걸 성찬을 바로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주식은 쌀이잖아. 우리는 밥이잖아. 밥을 먹고 또 이런 성찬을 하는데 그분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빵이 주식이다 보니 빵으로 밥 먹어. 애찬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찬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거 지금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먹고 배불리 먹으려고 성찬을 해요. 막 이걸 다 먹어야 돼. 다 먹어도 배 안 불러요. 근데 이 빵 하나 다 먹어도 배 안 불러요. 근데 막 배부르게 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 차라리 그러면 너네들 집에서 밥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와서 성찬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조차도 성찬하려고 하는 떡이 있어야지 말이지. 다 먹어버리니까. 갖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나오겠지만 조금만 부스러기만 남으면 뒤에 종이나 노예 가난한 사람들 오면 쫄쫄 배를 걷고 일하고 와가지고 땀을 찍찍 흘려갖고 와서 먹으려면 없어. 왜?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치워버릴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주의 만찬은 여러분 애찬과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애찬과 성찬의 유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알죠?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에 식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찬식도 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랑의 식탁이에요. 그것이 애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찬. 그 식탁에서 먼저 식사를 먼저 하시고 빵을 먹었죠. 먼저 그 식탁에 떡덩어리를 먹었죠. 빵덩어리를. 그래서 그 식탁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먼저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찬을 하면서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그 안에 애찬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성찬식이 제정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가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뗐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서 식사를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다 내놓잖아요. 다 내놓아요. 이것이 애찬이에요. 그렇게 애찬을 하다가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찬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사람들이 한 사람 뭐 자기가 나는 오늘 뭐 예를 들면 콩나물 해갖고 올게 나는 예를 들면 오늘 뭐 잼을 해갖고 올게 나는 예를 들면 빵 갖고 올게 나는 예를 들면 포도주 갖고 올게 나는 뭐 이걸 갖고 올게 나 우유 갖고 올게 이거 갖고 올게 서로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도 가난한 사람은 못해. 먹을 것이 있어야지 말이지. 못해. 그리고 또 일하다가 온 사람들도 없어. 노예가 또 뭐가 있겠어요. 부유한 사람들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애찬하다가 성찬을 하는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려요. 여러분 6시에 우리가 예를 들면 6시에 우리가 성찬을 가지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고 와가지고 6시까지 노예든 종이든 성도들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같이 우리도 성찬하잖아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 기다려요. 자기들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 이제 뭡니까? 안 먹고 와서 거기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갖고 온 것을. 자기들 준비해온 것을 갖다가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종들이고 노예들이고 다 나눠 먹어야 돼. 다 먼저 먹어봤어 자기들이. 그래서 그 성찬용 떡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분 배불리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뒤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종이나 노예들이 와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있어 없어? 없어요. 네. 그래서 쫄쫄 굶고 여기서 뭡니까? 조금 나머진 부분들 이제 뭡니까? 조금만 빵 떼고 포도 조금 먹고 못 먹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먹어 치워버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나온 사람은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다 먹어 치운 사람이 배가 불러가지고 배를 두드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말하면 그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뒤에 와서 배고픈 사람들 노예는 종들은 얼마나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한 형제라며 한 자매라며 예수님이 희생의 떡이다며 근데 너네들 다 먹어 치워버려? 우리는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들이 늦게 오고 노예들이 늦게 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오는데 여러분 일하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들도 보세요. 주인들이 다 끝나고 간 다음에 들어가야지 노예가 다 치닥거리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뒤치닥거리하고. 근데 교회에서까지 그걸 기다려줘야 되고 6시 하자면 6시 하고 7시 하자면 7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못 먹어버린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가르쳐 주신 올바른 예찬도 아니고 성찬의 정신이 아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준 거예요.
그 애찬과 이 성찬의 정신은 유무상통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많이 있는 자나 물건이 없는 자나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나 먹을 것을 안 가지고 온 사람이나 똑같이 거기서 여러분 배분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먹으면 잘 먹은 사람도 뭡니까? 부유한 사람이 갖고 와도 그 부유한 사람도 하나를 먹고 가난한 사람도 노예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그 사람도 하나를 먹고 이게 유무상통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해야 돼요. 이게 성찬의 정신, 애찬의 정신. 내가 배고프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배고파. 그거 알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고 배고픈 사람은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한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전혀 그런 정신이 없어요. 자기들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 있어. 어떤 사람은 또 포도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술이 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늦어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쫄쫄 굶고 있어. 이게 성찬식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별소리 다 들었겠죠. 여러분, 이 정도만 말하잖아, 사도 바울이. 100%를 들었다고 한다면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네들 있지? 돼지냐, 너네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100% 그걸 100% 그걸 들었다면은, 아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럽디다.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합디다야. 그러면 너네들이 돼지 새끼냐?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만 믿지 100%는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주님께서 가르쳐준 성찬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애찬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게.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왜 서로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느냐?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거요. 떡을 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자기들이 먼저 배불리 먹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와가지고 배불리 다 먹어 치워버린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지체며 하나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빵은 자기들 다 먹어버리고. 맞아. 한 지체요. 엄마 사랑해요 해놓고 엄마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뭡니까? 붕어빵을 10개 다 먹어버렸어. 그럼 사랑한 거예요? 엄마 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자기는 오늘 10개 다 먹어버리고. 사랑한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똑같은 꼴이에요. 다음에 안 사랑해도 되니까 지금 사랑해. 붕어빵 지금 네 5개 먹고 나 5개 먹고 아니면은 엄마가 어르신이니까 6개 드시고 나는 4개 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음에 잘할게 갖고는 소용없어. 지금 잘해야 돼.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에는 다 잘해. 다 잘한다고. 하늘에서 별도 다 따줘. 아셨어요?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셔야 돼.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너네들 좀 기다려줘 있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먹어 쳐버렸어요. 다 먹어 쳐버리고 한 지체대, 한 형제대 주 안에서 말이 되냐면 너네들 주의 성찬 아니야? 이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자 그랬냐 이 말이죠. 집에서 배불리 먹고 와서 여기서 성찬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런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참된 성찬식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래 바로 나오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이것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음식을 해갖고 왔는데 내가 다 먹었다는데 뭔 상관이에요? 이러면 아니 당신이 만들어 갖고 온 거 상관없는데 집에서 드셔버려. 집에서 당신이 드신 거 뭐 100kg를 하든 200kg 하든 다 드시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왜 교회까지 끄집어 들어와 갖고는 다른 사람 보는데 다른 사람 손가락만 빨고 있고 당신 다 먹냐 이 말이에요. 그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먹어 쳐요. 먹어도 돼. 근데 교회까지 갖고 와가지고 다 내가 내 것 가지고 먹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래요. 내 것 가지고 당신이 집에서 먹어. 그러나 내 것 가지고 교회 왔으면 나눠 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나눠 먹으려고 성찬하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예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서 먹고 하라 이 말이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업신 여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 아이고 노예들, 아이고 종들, 아이고 냄새난 사람들, 아이고 가난한 자들. 야, 우리끼리끼리 해서 우리가 오늘은 뭐 시금치 해갖고 가고, 오늘 뭐 해갖고 가고, 오늘은 뭐 육고기 하고, 뭐 제육 볶아갖고 우리 가서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그래도 여러분 뭡니까? 그래도 뭡니까? 서러운데 교회에서 오니까 교회만큼 오면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교회까지 와서도 여러분 소외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안 되잖아요. 이걸 내가 칭찬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 이 말이에요. 만약 너희들 그렇게 배불리 먹기를 원한다면 그냥 집에서 배불리 먹고 오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러나 교회에서 먹는 주의 만찬은 너네들이 배를 채우고 배부리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배부림이 자체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 애찬하는 것은 배부림이 여러분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여러분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하나 되고 지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품어내는 것이 이렇게 성찬하고 여러분 애찬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 배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교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더 부끄럽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들끼리 부자인 사람들끼리 파당을 지어가지고 너희들끼리만 먹어 치워가지고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찬식의 그 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들이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보다 가난한 자들을 더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칭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칭찬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 거냐? 너희들 칭찬하랴? 너네들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칭찬하냐? 나쁜 행동을 했는데 이것으로 내가 칭찬하겠냐? 칭찬하지 못하지,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말해줍니다. 자, 23절. 여러분 많이 매월 첫째 주 성찬식 예배 때마다 제가 여러분 말씀 선포해 드리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따 선포해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23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제가 이 성찬식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오늘 너무 잘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하면서 오늘 드디어 여기 왔어요. 이 말은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성찬식에 대해서 과거에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있지? 내가 그때 너네들에게 가르쳐 준 성찬식에 대한 그거 있지?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 전에 좀 가르침이 있지?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데 그 전에 준 그 가르침이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죠?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금 23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 말하고 네 말하고 내 사고를 막 주입시키고 네 사고를 주입시키면 싸움만 일어나니? 우리는 여러분 입이 터졌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주님께 받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도 주님께 받은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을 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주님께 받은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칭찬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해주신 말씀만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가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 가감해서는 안 돼. 아멘. 그 말씀 그대로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서 내게 전해주신 것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전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플러스하지도 않고 마이너스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파이프다. 나는 통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네들에게 가르쳐 주는 파이프 역할을 하고 있다.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파이프 역할을 하셔야 돼. 통로 역할을 하셔야 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 있죠? 섬김의 은사, 찬양의 은사, 악기를 잘 다루는 은사, 전도의 은사, 뭡니까 또 온유의 은사, 그리고 절제의 은사, 그리고 뭡니까 열매를 맺는 은사,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섬기는 은사, 그리고 뭡니까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뭐예요? 위로의 은사, 권면의 은사,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은 파이프야, 통로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 우리 교회 가자 약간 이끄는 것도 은사예요. 파이프 역할, 이 관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파이프 역할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관 역할을 더 상처만 주더라 이 말이에요. 상처 주는데 누가 교회가, 아유 세상에서도 지금 눈물 흘리는데 교회까지 가니까 천덕꾸러기 같이 무시하더라야. 그러면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야 교회 오니까 내가 공주 취급받더라야, 내가 왕자 취급받대. 교회 가니까. 그럼 오고 싶겠어 안 오고 싶겠어? 오죠. 그런데 너네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네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파이프 역할을 하고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조언해 준 대로 왜 안 해? 왜 그걸 왜곡해?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많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한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 남자끼리 못된 짓 하지 말어. 그럼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괜찮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딴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딴 식이에요. 그것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우상 숭배 안 해야지.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셔. 우상 숭배도. 그러면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네? 누가 지옥 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가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네들 성찬식 그렇게 왜곡하냐, 그렇게 하지 마, 이거거든요. 내가 전해준 것을 너네들 왜 그렇게 왜곡을 해? 나 그렇게 안 했다. 너 다른 복음 전에 이 저주받을 자식들아 그랬잖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딴 식으로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서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전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걸 그대로 말해야지 덧붙여서 말하면 안 돼요. 에?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말했는데 아이고 두세 가지 갖고 와가지고 말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서 주신 것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파이프, 관 역할, 통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조옥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뭡니까? 파이프,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찬식에 대해서도 내가 주께로부터 전해 받은 것을 그들을 너희들에게 전수해 주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잡히시다는 단어는 파라디노미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파라디노미 이건 뭐예요?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넘겨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가룟 유다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말이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은 30냥 팔아 넘겨버렸어. 이렇게 말해주는데 여러분 누가 허락하셨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면 넘겨주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여러분 헌신이고 희생인데 핏부림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데서부터 성찬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피다 그러잖아요. 내 잔. 예,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는 미래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피 십자가에 짊어질 피. 대속자 단번에 죽을 단 한 명이 필요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신이면서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언약의 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써 시작된 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을 위해서요. 근데 그런 성찬의 거룩한 성찬식에 노예나 종들을 갖다가 눈물을 흘리게 하면 되겠냐? 너네들만 배 채우고 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우리 예수님이 너네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대 이거예요. 너네들은 그 성찬의 그런 의미를 모르구나 그 말하는 거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때 떡은 여름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덩어리 떡이어서 덩어리 떡을 한 덩이 큰 덩어리를 주셨어. 왜? 그 떡을 먹고 애찬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큰 덩어리 그때 준 거죠. 그래서 이 떡이 무슨 떡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 그때 절기가 6월절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그 최후의 만찬이 6월절 만찬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6월절에는 무슨 떡을 먹냐?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맛없는 딱딱한 빵. 이것은 맛이 없고 써요. 쓴 빵이에요. 쓰디 써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성찬을 명령하셨다. 그 근저 이 말의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성찬은 너네들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야. 기억하라는 거지 이거요. 저 떡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나의 식탐을 채우겠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성찬의 정신에서 이미 벗어난 거야. 예수님께서 왜 쓰디 썼던 그 무교병을 드셨겠냐? 쓰디 쓴 것을 먹으라는 건 그 기념, 그 정신을 이어받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준다는 것은 써, 안 써? 쓴 거예요. 내 것을 쪼개가지고 남에게 준다는 거 쓴 거다니까. 기뻐요? 아깝지 않아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걸 해라는 거예요. 그게 써. 나만 먹으면 달아. 나만 다 취해버리면 달다니까요. 근데 내가 먹기에도 부족하지만 나눠. 쪼개, 아파, 써.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고 죽고 싶었겠어요? 더 제자들하고 있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됐다 그러니까 된 거죠. 네 죽을 때 됐다 그러니까 33살 때 죽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고 싶다고 오시겠어요? 원래 당장 가서 그냥 이 땅 진짜 안 되겠네. 그냥 도대체 안 되겠다. 빨리 나 재림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재림해요? 아니죠. 성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 그래서 우리의 그 정신은 뭐냐.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서로가 희생해라, 헌신해라.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줬잖아. 그럼 너네들도 서로를 위해서 좀 배려해줘라. 서로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찢어서 주셨어요. 찢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내 몸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이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네 생각 속에 집어넣어 이거예요. 기념. 그래서 적을 기자 생각 염자 해가지고 여러분 기념 생각 속에 쏙 집어넣어라. 명심해. 마음속에 깊이 새겨 이거예요.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마음속까지 다 그냥 뼈속까지 새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갖다 찢어갖고 줬겠냐. 왜 피를 다 쏟아서 부어줬겠냐. 이거 네 진짜 마음에 새겨라.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야 되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그걸 네 생각 속에 집어넣어라. 제발 명심하고. 그걸 명심해야지 삶이 변하지. 명심 안 하면 절대로 삶이 변화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 여기 집어서 넣어야 돼. 기념이 집어넣는 거 이걸 갖다가. 그래야지 맞아.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었지. 나도 주를 위해서 주고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나의 인생이 없지 이제 주의 인생이다. 이렇게 그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이걸 생각을 풀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파이프 간역을 하면서 풀어내라는 거죠. 흘러보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저렇게 살구나. 그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이구나를 내가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역할 파이프 역할을 해서 흘러보내라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저거구나. 나를 보면서 배하라고. 그래야지 내 삶의 인생의 현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에 25절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거 뭐예요?
여 속에다 넣어라. 명심해라 이 말이에요. 옛 언약은 뭡니까? 짐승의 피잖아요. 그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았어.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단 한 번의 제사, 그 피의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속죄함을.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야. 되었다. 다 되었다. 이번에 배웠잖아요. 다 되었다. 되었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새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너네들은 이 제발 생각 속에 집어넣어 이거거든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갈보리잖아요. 골고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가 골고다예요. 근데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굴골토예요. 굴골토. 근데 이 굴골토인데 발음도 잘 안 되니 굴골토. 근데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이걸 지금 헬라어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이 골고다가 뭡니까? 이 음역을 하다 보니 굴골토를 갖다가 골고다로 음역이 돼버린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영어로는 칼버리라 그래. 칼보리 이렇게 음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칼바에서 나와. 그래서 칼바가 해골이라는 거예요. 해골 바가지처럼 해골, 뼈다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언덕 이름이 해골이라는 거예요. 그 골고다가 사형의 집행 장소였어. 사람들의 사형 집행 장소가 골고다였어요. 거기서 처형당한 시체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버려. 살들을 다 쪼아 먹으면 뭐만 남아? 뼈만 남아. 뼈들만 남아. 그건 해골이요. 그래서 해골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언덕을 갖다 해골이라고 한 거예요. 그 해골의 정수리에서 바로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십자가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잖아요. 그 흘러내린 피에 빨갛게 물든 해골들이 여러분, 그 수많은 해골들이, 죽어가는 해골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해골이에요, 해골.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회복이 나타난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 이에만 세워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골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중심이 바로 뭡니까?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해골이었는데 해골인 저와 여러분들, 죽어 빠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와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니까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에스겔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래요. 해골바가지 다 뼈에게 뭡니까?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근데 들으래요. 역설이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들어? 죽은 영혼이 어떻게 들어? 근데 들으래요.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해골이다니까. 해골인 사람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언제?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에노스, 다 죽었던 에노스, 다시 말하면 해골이에요. 해골. 그 해골 에노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여기다 새겨라. 기억해라. 이게 진정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골이었어.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여러분 이걸 알고 이런 의미를 알고 행한다면 성찬식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성찬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 여러분 또 옛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떡을 한 덩어리씩 떼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먹어버리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데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제대하는 그날까지 선포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언덕에서 여러분 십자가 그 해골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연결됐어요 지금. 그래서 쭉 그 피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와가지고 2000년 후인 우리에게까지 지금 뭡니까 효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화를 시키라는 게 기념하라는 거죠. 기념하라. 언제까지?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오늘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현재 삶 속에서.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림은 앞으로 올 미래잖아요. 근데 그 미래를 오늘로 현실을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재림된 그런 삶을 재림한다는 것을 아예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미래 재림하실 것을 오늘 내 삶 속에 현실화를 시켜라. 이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 그것을. 그러면서 보세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무가치한테도 아이고 이게 뭔데? 아이고 이거 하나의 떡 쪼가리뿐이 안 돼. 아이고 이거 먹은다고 뭐 되겠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우습게 성찬 예식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한 사람은요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요. 그렇게 한다면 아예 참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새 생명 자체,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으셔갖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그 주님의 그 생명의 피 앞에 너네들이 지금 서가지고 그렇게 모독하냐, 이 말이에요.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 이게 뭐예요? 토키마제토예요. 토키마제토. 자기 자신 다시 한번 재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내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이거거든요. 도키마제토 이 말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나의 모든 죄악이 패스오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때문에 돌아온 것들을 재앙들이 다 넘어갔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자기 몸을 항상 뭡니까? 다시 또 분별하고 다시 분별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죄를 또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나를 살피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로 깨달아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몸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모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죄를 씻고 또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생명의 삶을 되새김질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죄를 또 짓고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죄를 또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이런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여러분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성찬식 우습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찬식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받는 걸 진짜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실 거예요. 절대 없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우리가 하잖아요. 보세요.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이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식에 임한다면 판단을 안 받아. 안 받지만 여기서 판단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살피고 나를 또 살피고 성찬식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 심판받는다는 것이 저주를 받고 멸망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주님께로부터 뭘 받아?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죄 속에서 멸망당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주님의 생명을 아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 그 징계를 받지 않고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의미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실현해내고 실천해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여기 나와요.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어째요? 기다리라. 어째요? 기다리라. 지금까지 쭉 지금 엄청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의 결론이 이거예요. 먹으러 모일 때 어째요? 서로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려요?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종들, 돌로스, 노예들, 연약한 자들 기다리라. 예. 믿음도 연약한 자들, 돈만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도 연약한 자들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찬과 성찬을 행할 때 그렇게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가진 자들만 먹고 마시는 일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들과 노예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한 몸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부어주시면서 그것을 기념한다면 교회에서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배가 고프면 집에서 밥을 몽땅 먹고 와라. 그렇지만 교회 와서 성찬식 할 때는 그 노예들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냥 배려하고 기다려라 이 말이요. 끝까지 기다리라. 이게 바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성만찬의 제정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성만찬 제정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아라는 거죠. 이게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지금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서로 기다리라.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 서로 기다리라는 것은 오면 같이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 이것이 성찬의 정신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에 하려임이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배가 고프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밥 많이 먹고 와라 집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다시는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 실족시키지 말고 배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다. 그것은 내가 가서 만나면 다시 가서 남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맺어요. 끝맺은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성찬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성찬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고 성찬식을 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연약한 자가 힘들어할 때 서로 돌아보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나누는 삶이 그 사람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 교회 종과 노예를 두고 사는 이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가지고 막 끼리끼리 먹고 마신 것처럼 이 시대도 여러분 그렇게 있는 자들끼리만 끼리끼리 먹고 마신다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소속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취급을 당하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면서도 주님의 성찬을 나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이죠. 골고다 언덕에 주님과 살과 피를 찢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누군가 연약한 자에게 그 생명을 나누고 베풀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어째요? 먹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나를 살리셨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자신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 개인의 사건으로 내 사건으로 현자를 시켜야만 진정한 성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서로 배려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의 정신인 것이고
이렇게 배려하는 성찬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고백하잖아요. 그런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거기에 수천 명이 있고 수만 명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규모가 작아도 주님의 살과 피와 관심이 있는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답게 그 정신을 삶 속에서 실현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연약한 자들 서로 보듬어주고 기다려줌으로써 배려함으로써 아름다운 성찬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거행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저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오늘 말씀 성만찬 성찬식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깊이 있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기념하고 생각 속에 집어넣고 마음 깊은 심령 속에 집어넣고 명심함으로써 이 시간에도 아버지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거룩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아버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계속해서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첫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실 그러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쏟으실 생명을 쏟으실 것을 미리 예감하시면서 직감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딱딱한 빵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이스트가 없는 빵을 제자들을 향해서 시청각으로 교육을 시키십니다. 찢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거룩하신 몸이 찢기실 것을 생각하면서 때에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살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나와 상관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먹을 때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너무 큰 고난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걸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먹으라. 씹으라. 제자들이 먹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고 먹었겠죠. 주님도 드시고 제자들도 먹고 다 먹고 당신의 생명인 그 살을 제자들에게 다 떼어주시고 식후에 언약의 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피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마시라.
내 피라, 언약의 피라,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생명의 피, 이걸 마셔라. 내 피가 너네들에게 혈관 속으로 타고 들어가게 마셔라. 너희들의 영혼의 혈관들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마셔라. 마심으로 나와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을 위하여서 서로 희생하라. 배려해라. 기다리라. 서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다면, 배려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배려했고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줬고, 그리고 뭡니까? 희생해줬고 헌신해줬고 죽어줬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아,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걸 우리는 알아쳐야 돼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서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보듬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주의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님이 성찬이 갖는 그러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새기면서 내 머리에,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내 마음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명심하여서 성찬을 받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겸손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받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셨습니다. 복된 인생들, 하나님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아버지 인식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기고 명심하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 아버지 흔적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우리 손뼉 드시면서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찬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만찬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의 덕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덕스러운 행동을 하여서 아버지여 내가 우리 모두가 거룩한 파이프를 아버지 거룩한 것을 아버지 선물하고 거룩한 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관으로서 거룩한 통로로서 거룩한 파이프로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믿음의 선인자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이여 믿음을 받아 우리 또한 아버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과 드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로 아버지 하나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더 아버지 복된 아버지시여 물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시여 나누고도 쓸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선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여 어마어마한 아버지시여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드린 가정을 아버지의 만복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고 흔들어 넘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까지도 마음껏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권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우장육본에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호르몬에 문제를 생긴 모든 질병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호르몬들이 다 정상적으로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경추와 허리 디스크와 무릎 모든 통증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건강할지어다.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교회 안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고 서로 기다리면서 그들을 배려함으로 주님의 성찬의 정신을 구현해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현재화시키면서 살아감으로 진정한 성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